으로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봅시다. 아멘. 1945년 8월 4일 독일의 한 감옥에서 나치에 항거하다가 잡힌 39세의 본헤퍼 목사님이 자기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며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본헤퍼 나와 교관의 호출에 함께 수감되었던 동료들은 마지막이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형장으로 끌려가는 본헤퍼 목사님에게 슬픈 목소리로 저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죠. 목사님, 이게 마지막이군요. 다시 어떻게 만나야 될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자 본헤퍼 목사님은 오히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우리 승리합시다. 죽음을 맞서는 그의 얼굴에는 그 어느 곳에서 볼 수 없었던 담대함과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음을 마지막 본헤퍼 목사님의 모습을 기억한 수감자들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갖고 있기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어떤 날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부활절은 교회에서 계란을 나눠주는 행복한 날, 즐거운 날, 특별한 날로서 기억을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부활절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죠. 부활절 때마다 제가 종종 그런 고민을 여러분들에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정말 사람이 만들어낸 이 종교라고 한다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성경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만큼은 넣지 않는 것이 훨씬 좋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의 권면과 전도를 통해서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까? 예수를 좀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갖더라도 항상 걸림돌이 되는 어떠한 그 부분이 있는데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바로 이 부활의 사건, 이 이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죽은 자가 잠깐 정신을 차릴 수는 있겠지만 그 후로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날 수가 있다고, 이 이성적으로 가장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건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그러나 성도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교인들 중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믿고 인정을 하지만 역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지식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역시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고 소망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냐 하면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 하면 가장 믿음이 순수하고 뜨겁고 또 깊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대명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는데,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었고 부활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었다라고 마치 고발하듯 우리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었던 소위 부활장이라고 일컫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도대체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중요한 교리와 진리에 대해서 아주 따뜻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은 팩트이고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기에 내가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신도 없고 믿음이 없는 분들 덜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이 뭘 의미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무런 영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따뜻하고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도대체 부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부활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주인공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부활은요, 예수의 죽음과 더불어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의 핵심 요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이 주어지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생각을 하죠. 맞는 생각과 맞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전하지 못한 반쪽짜리 신앙과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더불어 부활의 사건을 내가 믿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 이것이 완벽한 복음의 능력과 여러분 어떤 그 효과가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굿뉴스, 기쁜 소식이에요.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나에게도 영생이 주어진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수 있는 나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다. 이게 복음인데요, 이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창세기서부터 여러분 정확한 때와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죽을지를 예언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예언대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를 하셨죠.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우연히 어쩌다가 그렇게 뜬금없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과 같이 창세기서부터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일어난 일들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지만 우리에게 죄사함이 있고 영생이 주어지고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이 반쪽짜리 구원으로 여러분 우리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또 다른 하나의 기둥, 이 복음의 핵심 요소인 이 부활의 사건을 믿고 시인하고 우리가 고백해야지만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가 구원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메시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시대의 사기꾼이자 미치광이 여러분 예수님은요 거짓말 장이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전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메시아라고 떠들며 놀란 이적과 기적을 행하던 그런 여러분 교주 같은 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도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도 오늘 우리 주위에도 소위 사이비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주들을 보십시오. 다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이들이긴 하지만 통일교를 이끌었었던 문선명은요 치료와 신유의 은혜가 있었대요. 여러분 박태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는요 놀란 기적과 이적을 수도 없이 일으켰다는 것을 부산에서 사시는 분들은 더 많이 알고 듣고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놀란 기적도 펼치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여러분 놀라운 카리스마를 통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감동을 줬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이 언제 증명이 됩니까?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시대의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고 미치광이었었던 것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평상시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세로 병든 자도 치료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여러분 살려내고 귀신 들린 자도 치료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분이 죽은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앞섰었던 수많은 여러분 시대의 사기꾼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짓말 장애로 예수님은 전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기독교는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이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토록 강조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언급을 하는 이유가 이 이유예요. 기독교만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가운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참 종교요.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 기독교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생들로부터 그 여러분 구원의 길로 이끄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 이 예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더불어 우리의 죄사함과 영생을 완성케 하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 요소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 부활의 정의는요, 수많은 증인을 가진, 따라서 해볼까요?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다. 예, 부활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신비한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을 줄 세울 수 있는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 팩트임을 오늘 함께 읽었던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기독교 역사상 2000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 사건만큼 오고 간 수많은 권력자들과 나름 똑똑하다는 지식인들에 의해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사건은 없었습니다. 왜 수많은 권력자들이 자꾸 예수의 이 부활을 왜곡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했었을까요? 왜 나름 똑똑하다고 하는 철학자와 지식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 사건을 언급하며 왜곡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했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의 부활 사건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복음의 핵심 요소를 이루는 이 똑같은 기둥이기에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하나만 훼손시키고 무너뜨리면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기에 악한 영들이 수많은 권력자들과 지식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부활 사건을 왜곡시키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이 수많은 권력자들과 지식인들을 통해서 공격받았던 예수의 부활은 이런 가설들 아닙니까? 첫 번째는 기절설입니다. 예수가 진짜 죽었던 것이 아니라 잠시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쇼크로 기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절한 예수를 죽은 줄 알고 무덤에 갔다가 이제 묻었는데 갑자기 예수가 이제 다시 깨어나서 스스로 자기 수위를 정리하고 초인적인 능력으로 여러분들 그 돌문을 그렇게 여러분 옮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 제자들보다도 그 먼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렸다. 저는 지금 성경과 신앙을 내려놓고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냉철하고 객관적인 자리에서 이 부활을 부정하는 기절설을 한번 여러분들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 죽으셨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사람들을 확인 사살을 위해서 병사들이 반드시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뼈를 부러뜨려 봐요. 그래서 뼈를 부러뜨리면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사람은 신음소리를 내거나 비명을 지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첫 번째 이 뼈를 부러뜨리는 확인 사살만큼은 피해 가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창세기 출애굽기서부터 예수님의 죽음은 그 뼈가 부러지지 않는 죽음이 될 거라고 예언을 하셨기에 약속대로 예언대로 모든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이들이 뼈가 분질러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뼈는요 온전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십자가에서 달린 사람이 정말 죄수가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은요, 병사들이 밑에서 뾰족한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러서 내장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잠깐 기절했다고 칩시다. 병사들이 창으로 푹 찔렀었을 때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 이 정신이 들어 신음을 내거나 비명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두 번째 확인 사살만큼 피해갈 수 없으셨죠. 병사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찔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요 이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 피가 그냥 흘러요. 그런데 죽어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피와 물이, 피가 응고가 돼서 따로따로 흐르는데,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렸을 때 물과 피를 쏟으셨다라고 이야기하므로 의학적으로도 그분이 완전히 죽으셨음을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게다가 밤새 고초를 당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맞으셔서 그렇게 여러분들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 깨어 일어났다고 할지언정 수위를 다 캐놓고 그 무거운 그 여러분 돌문을 혼자 옮기고 제자들보다도 갈릴리로 훨씬 더 빨리 갈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성경과 신앙은 내려놓고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라는 이들의 가설은 여러분 이것이 엉뚱한 가설임이 증명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부활을 부인하고 왜곡시키기 위한 세상의 가설 중에 가장 많이 여러분 이용되는 것이 시체 도난설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무덤가에 가 시체를 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뻥치고 사기쳤다는 것이 시체 도난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죽였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가두고 묻었던 그 돌문 곁에 병사들 보초를 세웠어요. 자, 여기서도 신앙과 성경은 내려놓고 상식적으로 이 사항을 한번 좀 봅시다.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기 전날 예수님에게 사형의 언도가 내리지도 않았었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에게도 무언가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까지도 했었었죠. 그리고 예수님 여러분들 이 돌아가셨을 때 무서워서 한 집에 모여서 모든 문들을 꼭꼭 틀어 잠그고 벌벌 떨던 그 제자들이 여러분 자신들이 믿고 따른 지도자가 죽었는데 여러분 그 병사가 버젓이 지키고 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 시체를 훔쳐온다고요? 이게 쫄보와 겁장이로서 지금까지 행보를 보였던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시체 도난설이라는 이 이야기도 여러분 맞질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의 이 부활을 왜곡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여러분들 활용되어지는 가설이 있다면 따라서 해봅시다. 환상설. 예, 헛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글이 있고 너무 보고 싶으면 헛것이 보이는데 제자들에게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5절에서 8절을 보면 그 당시 가장 힘을 얻던 이 환상설에 대해서 이것은 헛된 가설이고 예수님은 수많은 증인들이 그 부활을 목격한 실제적인 역사와 그리고 그 사건의 주인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자, 보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12제자에게 나타났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500여 명의 남자 형제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만났대요. 그 당시 통계상 죄송하지만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은 어떤 숫자에 이 통계가 되지 않는 안타까운 문화 때문에 예수님을 봤었던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은 훨씬 더 많았겠지만 20세 이상의 남성 증인들만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이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을 40일 동안 몇 명이 봐요? 513명의 남자들이 버젓이 봤다는 것이죠. 한두 명이 예수님 살아다니는 걸 보았다면 헛것일 수 있어요. 유령일 수 있어요. 거짓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헛소문이 아니라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40일 동안 봤다면, 그리고 그들이 봤다는 것을 거짓말로 지어낸 이야기라면 그것이 어떻게 끝까지 비밀로 지켜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증인들을 가진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 안에는요 1700년이 된 소피아 성인 사원이라는 특별한 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원이 유명한 이유는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내는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비밀 문서가 지금까지도 소장되어 있었고 약 10여 년 전에 잠깐 기사를 통해서 한번 이 내용이 소개된 적이 있었었죠. 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보낸 그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했었던 빌라도 총독의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 모르는 일이기에 각하께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폭동이 걱정되어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텅 비었고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가깝게 말씀드립니다.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그래요. 2000년의 기도 역사 가운데 끊임없는 여러분 지식인들과 더 나아가 권력자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예수의 이 부활 사건을 왜곡하고 그리고 흠집을 내려고 수도 없이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 공격에 기독교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인데, 오늘 사도 바울도 부활이 그런 사건이었었음을 함께 읽은 본문 5절에서 8절에서 들려주는 거예요. 끝으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께서 들려주시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부활은 성도들이 모든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을 이기는, 따라서 해봅시다, 특효약이 된다. 예수의 부활은 그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모든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을 이기는 특효약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사도 바울은요,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한번 상상해 보자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9절 보니까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복음 전파는 헛된 일이래요.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어떤 이 제자들이 시대의 사기꾼이고,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목사들이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믿은 것 헛된 거예요. 제일 멍청하고 어리석는 것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이 여러분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구원자 아니에요. 메시아 아니에요. 그 사람 믿어도 여러분 우리에게 죄사함이나 구원이 임한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것이 헛된 일이라면 우리의 모든 믿음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멍청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 믿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대요. 왜요? 예수 믿다가 순교당하고 예수 믿다가 더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그렇게 잠들었는데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그들은 그냥 희생자일 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나와 오늘날 신앙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충성된 바로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제일 멍청하고 여러분들 이 안타까운 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에 100%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성도라고 여러분 다 같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는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요 부사붙는 삶을 살아요.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사랑을 하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부활이 헛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천국의 상급과 영광이 없다면 부사붙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제일 안타깝지 않습니까? 똑같이 내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믿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내가 여러분들 피해보지 않을 만큼, 내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예수 믿는 것 얼마나 영민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입니까? 근데 멍청하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두드림 특세만이 아니라 요번에 여러분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특별히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독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원래 그리고 월요일날 많이 나오면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갈수록 계속해서 그 숫자가 나와서 새벽마다 그냥 다른 것 안 했어요. 화려한 것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생의 삶을 같이 추적해보며 은혜를 나눴는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부모님들이 같이 여러분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없고 하늘나라의 천국에서의 더 부사붙는 삶들을 위한, 그들을 위한 영광과 칭찬과 상급이 없다면 멍청하게 믿는 분들이잖아요. 뭐하러 새벽까지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왜 남들보다 더 많이 헌금을 냅니까? 왜 여러분의 재능을 다른 곳에서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누군가의 비난을 들으면서 그렇게 그 재능을 여러분 활용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니라 멍청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멍청한 짓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었고 미친 사람이나 시대의 사기꾼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들보다 부사붙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잖아요. 더 많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가지는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말씀하신 이들을 위해서 흘려가는 이들을 그들이 어리석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 첫 열매가 나오면 우죽순으로 다른 열매가 익어가듯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기에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이 주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소극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가 여러분 죽으면 천국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부활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먼저 죽은 자들은 매장이든 화장이든 수목장이든 썩어 사라졌었던 그 육체가 신비롭게 회복이 되고 복원이 되어 천국에 거하고 있는 그 영혼과 합의를 이루어 가장 완벽하고 신비한 몸, 가장 젊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답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여러분 그 몸으로 예수님과 영원히 안식을 하며 그 천국에서 사는 것, 이게 부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결코 그저 그런 이들과 달리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믿을 수 없습니다.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살면서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있기에 오늘의 고난과 역경과 죽음 앞에서도 보네포 목사님이 그러했듯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평안함과 담대함을 갖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서며 죽음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과 능력이 있기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소망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15장 58절을 보십시오.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일에 더욱더 힘쓰는 이 능력이 부활을 확신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모든 슬픔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한 이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잡혀 돌아가시는 날 다 도망치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도 하고 예수님 죽고 나서는 당국이 자신들도 잡아 죽일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이 한 집에 다 문들을 꼭꼭 틀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담대해졌어요. 스스로 문빗장을 여러분들 풀고 밖으로 나아가 자신들에게 생명을 위협받은 이들에게 이렇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고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요,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요, 예수 안에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모든 해답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나아가 베드로는 마지막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때 감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을 내가 맞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못 박혀 그렇게 순교를 합니다. 야고보는 예수의 복음 전하다가 칼날에 목이 달아나는 참수로 순교를 당합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바돌로메는 몸의 가죽이 벗겨짐을 당하는 가장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 한복판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도끼에 자신의 목이 달아나면서도 주 예수 나의 사랑이여 찬양을 받아달라는 고백과 함께 여러분 마지막 순교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다가 로마의 황제와 폭군 앞에 끌려가 순교를 당한 이야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콜로세움 앞에 그들이 여러분 세움받아 사자의 발톱과 이빨에 갈기갈기 찢겨지며 검투사들의 칼날에 목이 달아나면서도 그들은 죽음 앞에서 초연한 여러분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그를 향한 사랑의 찬양을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데이비 바렛이라는 유명한 통계학자의 이야기에 들어보자면 지금도 1년에 15만 명, 오늘 하루도 약 400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땅에서 예수 안에 생명과 죄사함과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오늘에도 여러분 담대함과 평안한 가운데 순교를 당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 최고의 절망, 인생 최고의 두려움 앞에서도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용기와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내게도 부활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의 부활을 믿고 나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와 천국이 있음을 이 확신하는 부활신앙과 소망으로부터 이 평안함과 담대함,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부활은 믿고 확신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모든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특효약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벚꽃이 화려하게 피었다 지는, 그래서 주님의 부활절이 가까운 이 시즌만 되면 항상 떠오르는 몇몇의 얼굴, 한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영훈이라는 이정교회의 장로님과 그 가정이에요. 참 신실하신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님의 또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딸만 셋인데 딸들도 신앙이 얼마나 신실한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제가 섬기던 청년부 회원이었는데 정말로 너무너무 믿음이 예뻐요. 아침 일찍 6시 반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4부 어른 예배를 드리고 2시 반 청년부 예배까지도 드려요. 한 번은 제가 붙들고 물어봤어요. 이름이 사랑인데, 사랑아, 야, 너 피곤하지 않냐? 목사도 피곤할 것 같은데. 근데 이 딸이 저한테 해맑게 웃으면서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기는요, 예배 드리면 저에겐 늘 기쁨과 소망, 저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늘 한결같이 이렇게 해맑게 섬기는, 되게 밝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그 새벽 예배 기간에 좀 비보가 들려온 거예요. 이 딸이 쓰러져서 병원에 지금 가서 수술 중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알아봤더니만 그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가운데 너무 과로하고 피곤했는지 이 뇌에 핏줄이 터져가지고 뇌출혈로, 그렇게 여러분 이 응급실에 가서 수술을 한 거예요. 모두 함께 기도하고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때 병원에 신방을 갔죠. 이 예쁜 딸 머리통에 진짜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신풍대가 막 척척척척 막 감겨 있더라고요. 해맑게 웃으면서 목사님,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빨리 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는 곧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축복하고 돌아왔죠. 근데 뜻밖의 그 수술한 부위가 여러분 감염이 돼서, 이게 민감한 뇌이다 보니까 이 감염이 된 것이 심화가 돼서 결국 이 딸이 코마 상태까지 빠진 거예요. 무의식 상태까지 빠졌고, 그렇게 6개월 동안 중환자실에서 무의식 상태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면서 함께 기도를 했죠. 매일매일 황숙자 권사님에게는 좀 아픔의 장소였지만 서울구 보람의 병원, 늘 일주일에 2-3번은 제가 중환자실에 이 딸을 만나고 기도하러 갔죠. 묵인실에 옷 다 입고 다 처리하고, 그리고 늘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랬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이 예쁘고 아름다운 딸을 그 젊은 나이에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 딸과 그리고 그 언니를 바라보는 두 여동생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는데, 오히려 저는 그 가정과 장례식장에서 그들을 통해서 부활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건가? 저는 머리에 망치를 맞는 듯한 충격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본 거예요. 장로님과 권사님 참 많은 물질이 계속해서 이 딸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나갔음에도, 목사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내 큰딸을 데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 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평생 가장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다가 부름받는 거라면은 저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역시 그렇게 모두의 희망과 기대하고는 달리 그 딸을 데려갔을 때에도 장례식장에서도 오히려 펑펑 울고 있는 목사와,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그 딸의 친구들을 장로님이 막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부산 초원교회로 오기 전에 제가 마지막 치른 장례가 바로 그 장례였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도 장로님은 이 시즌만 되면 늘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목사님, 초원교회는 좀 어떠신지요? 목회는 좀 어떠신지요? 목사님,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을 때 늘 와서
제 딸에게 저희에게 위로하고 부활의 소망을 주었었던 것 단 한 번도 잊지 않는다고, 필요한 것 없으시냐고, 이불을 만드시는 사업을 하시기에 예전에도 저희 교회에 이불보 그리고 또 주셔서 선물을 또 하기도 하는데 필요하면 늘 이야기를 해달래요. 전국에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교회 목사님들 늘 여러분 그렇게 무상으로 치료를 이렇게 도우고 성교하는 일에 힘쓰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엔 전화를 하셔서 안부를 물으면서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7년 반 동안 부산 초원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새벽에 단 한 번이라도 빠짐없이 기도하시지 않은 날이 없다라고. 7년 반 동안 저는 그렇다 칩시다. 여러분, 전혀 모르는 여러분들과 교회를 위해서 7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새벽에 빠짐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얼마큼 감동과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랑 여러분, 그래요. 부활의 신앙과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슬픔, 절망, 두려움이 있지만 그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 앞에서 예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이기게 만드는 특효약이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활의 능력을 이 한 주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주십시오.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의식하며 이 한 주 사십시오. 내 상을 아시고 처지를 아시며 나와 더불어 내 곁에서 호흡하시고 나를 도우신다 말씀하신 주님 바라보며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함부로 여러분들 낙심하거나 건방지게 절망하지 말고 나와 더불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내 상황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 도우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십시오.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갈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그 천국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그렇게 천국의 소망을 두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십시오. 끝으로 부활 신앙과 이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생명을 선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증인들로서 이 부활의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그래서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경험하는 또 다른 주인공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